한 단어가 빠지면 때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623년 영국에서 베이커 루카스라는 출판사가 성경책을 새로 출판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출판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성경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80만 개의 단어 중에서 참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편집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서 실수 없이 다 제대로 출판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80만 개의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빼뜨렸습니다. 그 한 단어가 빠진 곳은 어디냐면 십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이었습니다. 7번째 계명에서 not, 말라라는 단어를 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라가 되어버립니다. 한 단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빠진 성경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몽땅 다 불려가서 재판받고, 그 당시에 엄청난 벌금을 내고, 그리고 인쇄됐던 성경 모두를 다 모아서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 구절 전체가 정확하게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종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 줄여서 끝냅니다. 뭐가 빠졌나요?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세 단어, 네 단어로 번역이 되곤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원어상에서 한 단어입니다. 유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선한 뜻, 선한 의지. 사전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으로 번역되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성경 이외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 때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그 당시에 자주 쓰지 않는 단어였지만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편한 단어를 쉽게 빼버려요.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빠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빠지면 기대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 평화가 이 땅에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땅에 평화가 그렇게 퍼져 있나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연말을 지내면서 온 세계는 더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테러리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각종 전쟁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왜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패키지로 주셔서 우리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도대체 뭔가요? 그 가장 큰 선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유도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평화와 관련돼서 우리 개인이 누리는 내적인 평화와 내 주변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평화와 온 세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낳아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평화를 얻게 하시는 그 선물의 의미를 오늘 이 유도키아, 하나님이 기뻐하신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봅니다.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선의를 표현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입혀야 합니다. 마치 벽에다가 페인트를 입히는 것처럼, 마치 손톱에다가 네일 폴리시를 입히는 것처럼.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영광 중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직접 듣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사 그분이 바치신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입혀집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입혀졌을 때 우리의 죄가 감추어집니다. 우리 안에 사악한 것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사악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거기 있는 거 지저분한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려면 일단 벽지가 붙어있는 걸 다 뜯어야 됩니다. 벽지에 붙어있는 걸 다 뜯고 거기에 못 박혔던 자국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크레이퍼를 가지고 다 깨끗하게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긁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 repentanc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 새로 시작할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생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고 내게 없는 크레딧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고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속으로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페인팅 하는 거하고 스테인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페인팅은 겉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겉에 묻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겉에 있어요.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악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아직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감춰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속에 있는 것이 기어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기어나와서 겉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발라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페인트가 뻥뻥뻥뻥 구멍이 나요. 오래된 자동차에 덴트가 생겼을 때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갈아야 돼요. 샌드페이퍼 가지고 말끔하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로 지우고 또 다 오일로 닦고 다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거기다 베이스 코팅을 딱 하고 얼른 페인트를 발라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부터 다시 녹이 쓸어 녹이 뚫고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디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처럼 나를 간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조금 지나면 그게 다시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꾸면 될 것 같으죠?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천국을 가야 돼. 천국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입고 있었던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부터 속에서부터 변할 수는 없지만은요, 내 겉에 묻어있는 페인트 대신에 조금 더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스테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네일 폴리시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갈고 파일링하고 뭐 깎고 다 다듬고 하여튼 굳은 살 다 떼어내고 하여튼 손질하죠. 그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깎을 거 다 깎아내고 그거 다 긁어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합니까? 칼라 코팅을 하고, 요새는 뭐 젤 코팅 뭐 이런 거 칼라 코팅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코팅하고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그래봤자 조금 지나면 설거지 몇 번 하면 다 긁혀 없어져요. 그러면 빈틈에 다시 발라야죠.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막 속에서도 그렇고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그 구원의 겉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내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망가졌던 그 부분이 다시 코팅이 씌워져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옛날에 네일 폴리시가 없을 때 원래 계절이 바뀌면 봉숭아 물을 들였습니다. 해보신 적 있어요? 봉숭아 물을 들이면 이것은 바르는 게 아니라 들이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이 봉숭아 물은 손톱에 뵭니다. 케미컬 바인딩이 생깁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배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겉에만 살짝 입히는 게 아니라 속에 배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숭아 물이 빠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톱이 다 자라는 수밖에. 똑같아요.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겉을 가리는 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피부 속으로 배기를 바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것을 더 깊이 맛을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감격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감격? 나는 누군가에게 끔찍하게 사랑받는 대상이다. Out there somewhere, up there somewhere. 누군가가 나를 끔찍하게 한없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며,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까지도 걸 만큼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맨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팍 들어와요. 인생에 몇 번 그런 사건 안 벌어져요. 그런데 그 한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속에 깊이 박힙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바뀝니다. 목사기 때문에 종종 임종을 지킬 때가 있어요. 암으로 고생하고 뭐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분 하루 전에 또는 몇 시간 전에, 심지어는 10분 전 뭐 이렇게 해서 임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경험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그때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왜? 한국에서 막내딸이 와야 돼. 근데 그때까지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미 그냥 뼈만 남은 듯이 착 붙어 있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한국에서 드디어 딸이 도착해가서 덜레스 공항에서 픽업해서 병원에 와가지고 옆에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 이미 죽은 것 같은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웃음이 떠올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못하는 걸 이루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갖고 남들이 못하는 경험,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황홀한 기쁨은 누군가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은 항상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해요. 근데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줘요. 왜 평화가 깨집니까? 끊임없이 독촉하고 애쓰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얻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 평화가 깨져요. 언제 평화가 완성되는지 아세요?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나는 한없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한없이 사랑할 수 있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티네이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분의 인터뷰나 기사들을 다 뒤져보면서 그분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찾아보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참 유익하게 보냈더라고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분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조금 나쁜 경험이고 첫째는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나쁜 경험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하루하루 식기지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맨날 이렇게 바가지 덮어놓고 이렇게 머리 잘라주고 그러던 어머니가 드디어 돈을 조금 만들어서 이 딸아이를 처음으로 머리 자르려고 미용실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금을 써서 딸아이 머리를 해주는데 한 번, 이게 몇 년 만에 왔으니까 또 한 번 오려면 또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김에 본전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잘라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온 학교에서 머리 길리는 게 유행이었대. 그래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나 머리 자르기 싫다고, 나 절대로 짧게 자르면 안 된다고. 근데 엄마가 확 무시해버리고요, 짧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를 가는데요, 온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다 머리가 찰랑찰랑 긴데 자기만 짧아. 이게 또 하루 이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결되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그 몇 달 동안 그 수모와 그 창피와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래서 그 이후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절대로 머리를 짧게 안 자른대. 미용실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난대. 엄마가 나를 머리를 짧게 잘라줬어. 나는 절대로 짧게 안 자를 거야. 근데 진짜 또 행복한 기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장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가난한 목사의 집안에서 컸지만은요, 스케이트장 갔어요. 왜냐면 정말 쌌어요. 얼마나 쌌나 하는데 이분 글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30원이에요 30원 30원 내면 스케이트 빌려주고 하루 종일 탔어요. 근데 그때는 스케이트장이 맨날 이렇게 잘 차려놓은 게 아니고 개천 겨울에 이렇게 막아놓고 한 거였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면 온몸에서 구정물 냄새가 나요. 개천물을 올려가지고. 그 기억이 다 나요. 그랬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스케이트장에 갈 때마다 내 스케이트를 가지고 가서 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부러운데. 근데요, 그 당시에 자기 스케이트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애들은 재벌급입니다. 그냥 한국에 스케이트 안 만들었고 다 수입이었고
그거 수입해가지고 아이한테 그거 해주고 맨날 그거 갈아주고 그러려면 그거 이만저만 재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형편도 모르고 아빠한테 한번 발버둥을 치면서 때를 썼대. 나는 저 냄새 나는 거 남들이 쓴 거 저거 빌려서 타는 게 아니고 예쁜 내 스케이트를 타고 가지고 가서 타고 싶어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꼭 6년 만에 겨울이 됐는데 아빠가 스케이트를 사오셨대. 그걸 받으면서 이 아이가 와, 드디어 내가 스케이트가 생겼구나가 아니었어요. 얘가 그때부터 애가 좀 컸어. 그때 그 스케이트를 딱 받는 순간에 무엇에 충격을 받았냐 하면 아빠가 6년 동안 내 약속을 기억했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아빠가 6년 동안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돈을 모아놨구나. 스케이트 탄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아빠는 나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구나. 종종 우리는요, 그걸 티네이저 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60대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일찌감치 어릴 때 깨달아야 돼.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몇 살 때 아직 로우틴일 때 6년 동안 준비했던 아빠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팍 박혔어요. 그 단 한 번으로 박혔어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도 우리 아빠가 기뻐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떼쓰는 일이 없어요. 다시는 졸라대는 일이 없어요. 왜? 아니까.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아빠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존재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안 괴롭혀. 옆에 있는 사람 봐도 하지 않아요. 왜? 아빠한테도 떼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한테도 떼쓰고 긁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계 평화는요,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는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는 그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있기만 해도 나를 즐거워해 주는 그분이 있는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이거 하나면 나머지 인생은 다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는 흘리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날 정말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요, 내 구원의 갑옷이 좀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구원의 갑옷이 벗겨지고 페인트가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벗겨진 곳에 주님께서 새로 페인트를 칠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Fresh coat of paint. 보통 우리가 벽에 싹 긁어내고 이것도 지저분해졌네, 그래서 이렇게 딱 긁어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맞춰가지고서 매칭 컬러로 해가지고서 페인트를 딱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fresh coat of paint. 그럼 거기다가 경고장을 붙입니다. 어떻게? wet paint, do not touch. 그렇죠? 내가 어느 날 구원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혈의 새로운 프레시 코트를 입혀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다가 경고장 붙일 거예요? wet paint, do not touch라고? No! 우리는 거기다 뭘 붙이냐면요, wet paint, please touch 라고 붙이고 다녀야 돼.
왜? 나 혼자만이 간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좀 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묻는 바람에 내가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발라주실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겉에 있는 웹페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배어있는, 내 피부 속에 배어있는 것이 계속해서 촉촉한 컬러로, 촉촉한 스테인으로 남아서 그게 바짝 마르기 전에 손만 대면 거기에 다시 계속 찐득찐득 묻혀 나올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거기에 입혀지고요, 옆에 사람들이 거기에 배기 시작하고, 옆에 사람들의 그 몸의 일부분에, 그 삶의 일부분에 예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구원의 흔적과 구원의 기쁨의 흔적이 살짝살짝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게 훨씬 나은 색깔이다, 이걸 훨씬 아름다운 색깔이다, 기왕이면 내 인생을 다 이것으로 칠하고 싶어. 그게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입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흘리고 다니세요. 그러고 나면 내 안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주변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이웃으로 계속 번져가는 평화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히는 것, 내 인생에 단 몇 번이라도 내가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의 사랑을 간직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화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